혹시 지금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정도면 나도 많이 버텼지, 이제는 그냥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성경도 펴보았고 찬양도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은 점점 가라앉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제 기도 듣고 계신 겁니까? 그리고 그 질문 뒤에 더 무서운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냥 포기할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분,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것 같은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그 믿음이 뭔지 모르겠는 분. 저는 오늘 바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신 한마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위로가 아닙니다. 약 3000년 전 똑같이 포기 직전이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포기 직전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자리라는 것을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시편 11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정말 처참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쓰인 것으로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왕궁이 아니라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왕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때 다윗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편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 도망가. 여기 있으면 죽어. 새처럼 산으로 피해. 숨어. 그만해.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 왜 도망가라고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 지금 악인들이 너를 겨누고 있어. 기초가 무너지고 있어. 내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의로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포기해. 기초가 무너진다. 이 표현이 가슴에 와닿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준비했던 취업이 계속 무너집니다. 연애는 시작도 전에 끝나버립니다. 친구 관계는 점점 피곤해지고 SNS를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괴감이 기초를 갉아먹습니다. 중장년 세대에게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회사에서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팍팍해집니다.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배우자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갈등뿐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며 연락이 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와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해. 도망가. 포기해. 믿어서 뭐가 달라졌냐? 교회 다녀서 뭐가 좋아졌냐? 그냥 편하게 살아. 혹시 이런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시편 11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번에는 앞부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의 첫 문장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망가라, 포기해라 말하기 전에 다윗은 이미 한 가지 선택을 해놓았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무너지고 있을 때, 악인들이 활을 겨누고 있을 때, 기초가 흔들릴 때 바로 그 한가운데서 다윗은 방향을 정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 때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숨을 곳을 찾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숨는 방향이 잘못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에게 피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겠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데 사람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상처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 돈에 피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런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불안은 통장 잔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무기력에 피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고 넷플릭스를 켜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어떤 분은 냉소에 피합니다. 뭘 해도 안 돼. 세상이 다 그런 거야. 하나님도 결국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냉소는 잠깐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이 어디십니까? 성경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한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만 너무나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점점 기도가 멀어졌습니다. 상황은 안 풀리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교회 사람들은 상처만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게임에 피했습니다. 술에 피했습니다. 연애에 피했습니다. 잠깐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끄면, 술이 깨면, 연애가 끝나면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무너져 있었습니다. 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손이 성경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지 않았구나. 다른 곳으로 피하느라 더 무너졌구나. 여러분, 포기 직전일수록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상황이 무너지는 한가운데서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상황이 좋아져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무너질 때 그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상황이 바뀌나요? 문제가 해결되나요? 솔직히 바로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여호와께 피했지만 사울의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악인들의 화살은 여전히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기초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피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구절이 가슴에 꽂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세상은 뉴스 헤드라인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경제 위기, 전쟁 위협, 취업 한파, 교회 위기. 이 헤드라인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헤드라인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의 기초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기초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왕좌는 바뀝니다. 권력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집니다. 경제 상황도 바뀝니다. 건강도 바뀝니다. 관계도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상황은 무너져도 보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뉴스는 매일 바뀌지만 보좌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정말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건강에 안 좋은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두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신앙을 떠났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가 갈등으로 아픕니까? 실망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교회에 진짜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청년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세상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중장년 여러분, 지금 지치셨습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무게를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어르신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초는 무너져 보여도 보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포기 직전에 서 있을 때 눈을 들어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보좌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이 포기 직전의 성도에게 먼저 하신 한마디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십니까? 너 정직한 자야. 포기 직전이라고? 실패자라고 느끼니? 아니야. 나는 너를 정직한 자로 본다. 그리고 너는 내 얼굴을 볼 사람이야. 하나님은 지금 포기 직전인 당신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이미 너무 많이 포기했어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생각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끔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버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더 깊이 쓰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금을 불에 넣는 것은 버리려고 넣는 것이 아닙니다. 더 순수하게 만들려고 넣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것, 지금 무너지는 것, 지금 포기 직전인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이 빚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 내가 다시 일어나는 그 한 걸음,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나를 붙드는 그 손길, 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볼 사람이다. 포기 직전의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지쳐 죽겠다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포기 직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에게로 피하라. 내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다. 그리고 너는 내 얼굴을 볼 사람이다.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신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 깊이 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포기 직전은 끝이 아닙니다. 은혜 직전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 적용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망치는 방향을 멈추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지금 힘드시다면, 지금 피하고 싶으시다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여호와께 피합니다.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방향을 바꿉니다. 게임으로, 술로, 무기력으로, 냉소로 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 고백을 반복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여호와께 피합니다. 둘째, 오늘 하루를 해석할 기준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뉴스로, 사람들의 말로, SNS 피드로 하루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기준을 바꾸어 보십시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 문장을 포스트잇에 써서 모니터 옆에 붙여두십시오. 휴대폰 배경화면에 적어두십시오. 아침마다, 저녁마다, 힘들 때마다 이 문장을 읽으십시오. 상황이 흔들릴 때, 그래, 상황은 흔들린다. 그런데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뉴스보다, 사람의 말보다 보좌를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포기 직전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기억만 떠오릅니다. 기도해도 안 됐던 것, 힘들었던 것, 상처받았던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고 다른 기억을 찾아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로해 주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지나갔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노트에 적어도 좋고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증거들을 떠올리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해보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선택들이 포기 직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포기 직전의 성도에게 먼저 하신 한마디를 함께 들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보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도망가라, 포기하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피하라.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내 얼굴을 볼 사람이다. 포기 직전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정말 포기 직전인 분이 계시다면 잠깐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억지로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잠깐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 앞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마음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피합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흔들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미 포기해버린 것 같은 마음까지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포기 직전의 이 자리가 주님의 얼굴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당신이 포기 직전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에게로 피하라. 내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다. 그리고 너는 내 얼굴을 볼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당신이 당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 직전은 은혜 직전입니다.